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또 오늘보다는 내일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달려나아가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 생명줄을 통해서 아버지 날마다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생업과 모든 가정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눈으로 목도하고 감사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또 아름답게 빚으시는 데 사용하심을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은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요, 제자들 각자에게 알맞은 사명을 주셨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주님께서 보실 때 다 똑같은 비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각 사람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을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요. 각자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신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한 심령 한 심령의 삶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요, 이 사람은 중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큰 가치가 있겠다, 이 사람의 삶이 더 큰 비중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영광밖에 돌릴 수밖에 없는 별로 가치도 없는 인생을 주셨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으로 평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요, 10달란트 준 자와 1달란트 준 자를 똑같은 비중으로 보십니다.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과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고자 애를 썼는가, 이거죠. 1달란트를 받았어도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애쓰며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을 맞은 것은요,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 사람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쓰시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초라할까? 특별한 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다. 도대체 나는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밖에는 살지 못할까? 이렇게 좌절감을 갖거나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주셨든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나 주님은 다 똑같이 소중히 여기셨어요. 각자의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셨고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각자의 인생을 친히 인도해 주고 계세요.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계속 싸매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악함이 우리를 억누르거나 우리를 죄된 인생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계속해서 씻어내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싸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렇게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 이것이 전제된 거잖아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 쓸모없어 보이는 내 인생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신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대충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심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자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런 의미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 마음에 좋은 대로 인생을 살 수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너의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로서 베드로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스스로 이렇게 살겠다고 자기 의지나 힘과 지혜와 능력 또 갖고 있는 것들 의지하면서 살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 팔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들고 다 올려드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텐데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 말씀인 거죠. 베드로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그의 인생을 간섭하고 이끌어가고 사용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고요. 제자들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꼭 붙잡겠다. 내가 갖고 있는 강점 사용해서 무언가를 이루겠다. 이것이 그들의 남은 인생에는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고요. 그 인도하심만을 따라갔기 때문에 제자들의 인생은 자신이 주인 돼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의로도 그랬고 또 타의로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요, 앞으로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남은 인생 여정뿐만 아니라 그가 맞이하게 되는 죽음 또한 자신의 뜻이 아닌 성령께서 이끄는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의 팔을 벌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힘이나 정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애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걸어가는 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될 것이고 그 길을 걷다가 맞이하게 되는 죽음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고 하고 계시는 거죠. 20절로 22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지금 베드로는요, 요한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데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요한은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 뜻으로 여쭤보고 있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 대답을 주십니다. 그가 오래 살건 일찍 하나님께 돌아가던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인생길,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된다.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만족하고 다른 사람과 너의 인생을 비교하지 말아라. 이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과 같은 집에서 살고요,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주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땅이 있었고요, 맡겨주신 인생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길이 있고 또 우리 각자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 또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는요, 이 땅에서 형통했더라, 성공했더라, 별로 고생한 것 없이 조금 애썼는데 많은 수확을 얻었더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나에게 얼마나 복된 인생을 주님께서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측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적게 일하면서 많은 수확을 얻어요.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러면 돈도 많아지고 명예도 높아지겠네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겠네요. 이런 것을 얻고자 세상 사람들이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온 인생을 다 바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 이런 것을 위해서 죽기까지 살아간다면요, 그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내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오면 돼. 너는 나만 보면서 살아가면 돼. 이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는요, 너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니?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면 너가 정말 잘 살았다고 만족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와 동일한 질문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쫓아간다고 생각했는데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주의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과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팔을 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 또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주먹을 꽉 쥐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것을 이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나, 이것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보다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또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또 회개하고 주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 뒤를 쫓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는 따라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고 계세요. 그리고 두 손 번쩍 우리가 주님께 들고 정말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 주실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마음과 믿음을 붙잡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는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어디에 가장 많이 쏟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주님께 또 회개하고 깨끗이 씻김 받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고요. 주의 몸된 교회와 또 가정과 우리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